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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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 502주년을 맞이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왕이던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그 이후로 사위였던 다윗이 왕이 됐고 그 후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꼭 우리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두 나라 중에서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전쟁의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남유다가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바로 전 왕이 되는 아하스 왕이 영적으로 매우 심하게 타락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버지 왕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 그러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심한 영적인 부패와 그리고 밖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이 히스기야는 개혁의 칼을 빼들어서 나라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은 자기의 생각이나 백성들의 여론에 뿌리를 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항상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변화만이 진정한 개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워놓았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아들 히스기야 왕이 찍어 없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웠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아들 히스기야가 찍어 없앨 때 아마 그 히스기야 아들의 심경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아버지 때 섬겼던 우상들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히스기야는 아주 거룩한 분노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찍어 없앴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했으며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이제까지 속아 살았구나. 그러면서 망치로 막 그 우상들을 깨어 부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정한 개혁과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중독되어 살아왔던 온라인 게임과 음란물이 얼마나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처럼 다 깨어 없애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집착했던 쇼핑과 우상시했던 사치품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영적인 노예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끊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다윗의 시대로 남유다가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부흥인데 여러분 부흥은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수했던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종교개혁 502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사랑교회에도 또 우리 소속되어 있는 제일대한 기독교 안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일본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단행했다 그랬습니다. 적당한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비춰봐서 잘못된 것들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철저한 개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혁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맞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느냐면 그 이후로는 형통이라든지 평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제는 뭔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해야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싸움이더라 하는 겁니다. 아수르처럼 강한 사단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축복이 막 쏟아지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시작되도록 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단 마귀가 막 불일듯이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총으로 공격하면 총으로 맞서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이 싸움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똑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맞서 싸우면 승리하는 그 비결을 배우자 그 말이지요. 자, 당시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산헤립 왕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3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 3명의 장군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장군이 나오는데 이름이 누구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탁월한 말솜씨로 이렇게 협박을 시작합니다.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시간 관계상 여러분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싶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생략하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요약을 하드리면, 너희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나 본데,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방에서 쳐들어온 민족이고 남방에 항상 강호가 누구였느냐,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펼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견제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나 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이 오히려 너희들이 의지하면 해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기를 남유다를 쳐서 멸하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를 쳐서 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백기 들어라, 그 말입니다.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신들이 그 나라들을 구해내지 못했고 전부 우리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이니까,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막 독서를 막 퍼부어댔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지금 이런 거짓말과 협박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뭘 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랍사게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사람들의 독화살과 같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싶다가도 그런 사람들의 현란한 말솜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말을 듣다가 보면은 듣다가 나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첫 번째 길, 그 첫 번째 길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협박과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대처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지요. 자, 오늘 27장 1절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27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26장에 28장이었죠. 38장 자꾸 헷갈리네. 자, 37장 3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로 위에잖아요. 그죠? 36장 21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리 백성들에게 일러둔 게 있었습니다. 뭘 일러뒀느냐면 랍사게의 협박과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아라. 그가 뭐라고 그래도 대꾸하지 말아라. 명령을 미리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랍사게는 결국 대꾸하고 받아치는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싸움을 길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랍사게의 계략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슨 말로 싸움을 걸어오고 협박을 하더라도 너희들 절대 대꾸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독설에 대처하고 승리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랍사게의 말이 전부 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독이 섞인 사단의 말임을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작전대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내 말에 두려워하거나 또 막 흥분하거나 뭐 어떤 반응을 해야 말을 하든지 하는 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막 독설을 퍼붓고 있는 랍사게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불쌍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랍사게도 말하다가 이건 막 재미도 없고 힘이 빠져서 적당히 떠들다가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랍사게와 같은 불신의 말들로 그 독설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공격해 올 때 침묵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동시켜서 믿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면 이제 반격해야 되잖아요. 싸움에서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꺼낸 반격의 카드가 뭐냐? 그 바로 합심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로부터 랍사게 장군의 협박 내용을 보고를 받고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오늘 이제 읽기 시작한 37장 1절이 그 반응입니다.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시죠.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 보니까 협박 내용을 보고를 받고 난 다음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 슬픔과 애통함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조롱하는 그 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어디로 갔다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기 위해서 곧장 그 길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낙하산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멋진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과 문제 앞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모진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참모진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 길게 나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결론만 보자면 이런 결론입니다. 37장 4절 여러분 끝부분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런즉 이렇게 나와 찾았어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참모진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막 급하게 보내서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저런 망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서둘러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문제를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살다 보면 긴급한 문제 발생하잖아요.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굳이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사람 보낼 필요 없어요. 카톡이라고 하는 이기가 있잖아요.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카톡에다가 쓰세요. 목사님 병원에 제가 지금 입원을 해서 수술을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주의해야 할 거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기도만 부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작 본인은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 부탁만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세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빨리 보내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합심 기도의 능력,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앞에서 기도로 반격하면서 기도의 용사들을 참여시켰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기도 부탁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6절에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랍사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랍사게의 말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에게 아뢰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반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합심 기도의 카드가 남아있는 이상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길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승리를 거둡니다. 히스기야와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승리를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아직 낙심하기 이릅니다. 자, 바라기는 믿음의 용장이자 탁월한 영적인 리더였던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합심 기도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